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는 같은 한 분 예수님께 동일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감동받은 그 기쁨과 그 노래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박수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보배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One, two, three, four.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같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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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한 번 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One, two, three, four.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같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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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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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오늘 이 시간 일어날 그 능력을 기대하며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띄어지지 않았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 한 번도 주를 위해 살아보지 못한, 주를 위해 걸어보지 못한 우리 삶의 걸음이 주님을 위한 걸음이 되고, 아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이 시간 강미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늘 세상의 허망한 것에 목이 메이고 마르고 허덕이는 우리를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기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부어주시어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몸의 아픔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치유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보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분별과 지혜와 순종을 일찍이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양육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12일 일정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의 바누아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일정 가운데 주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또 말할 거니까요. 자, 첫 주에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그건 기억나시죠? 첫 주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핵심 토픽이 뭐였냐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행복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어떤 소유, 우리가 뭘 갖는다거나 우리의 꿈을 이룬다거나 우리가 어떤 걸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주에 나눴던 내용이고,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이걸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해소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그렇죠? 너무 새롭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걸 했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설교를 해주셨다고요? 유튜브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 왜 행복하지 않지? 나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의 처음과 끝, 복음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 3주간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3주간 동안 우리 안에,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지겠죠. 어쨌든 우리가 집중적으로 3주간 동안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처럼 뿌려진 겁니다. 그러면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농부는, 특별히 씨를 뿌린 농부는 뭘 기다릴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새싹이 나기를 기다려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새싹이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맞습니까? 그게 농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3주간 동안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제 심정은 뭐냐면 어디에서 새싹이 올라올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서 이 새싹이 올라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까? 저는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보다 훨씬 더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하는 표현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농부로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농부의 마음은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뒤에는요, 다른 것에 크게 사실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 삶에
어떤 디테일하고 구석구석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다 챙기고 관심 가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서 복음의 새싹이 올라오고 그 새싹이 줄기를 내고 그 줄기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주목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고 지켜보는 일은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동시에 굉장히 마음 졸이고 조마조마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부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싹이 나오길 기다리고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고 기대하는데 그것이 엄청 졸이고 조마한 마음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씨앗이 뿌려졌죠. 근데 모든 씨앗이 새싹을 움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새싹이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14절로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원리예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세요. 왜 보내냐? 들려주려고요. 뭘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려고요. 왜 들려줘요? 들어야 믿기 때문에. 왜 믿어야 돼요?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세요. 누구를? 복음 전할 자들,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산을 넘을 자들,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 이 전하는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6절 전반절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또 다른 번역을 하나 또 찾았거든요. 이건 필립스 번역이라는 건데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필립스라는 분이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나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확 오시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이 전해져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똑같이 좋은 소식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도 반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이 그랬고 유대인이 그랬어요. 누가 기쁨으로 순종했습니까? 이방인들이요. 그럼 누가 반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까? 복음 앞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그들이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닐까? 설마 유대인이 그럴 리 없지. 복음이 안 전해졌고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복음이 들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그럴 리 없지요. 바울 선생님, 그들이 복음을 못 들은 건 아닐까요? 바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요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어떻게 됐대요? 퍼졌대요. 땅 끝까지 어떻게 됐대요? 이르렀대요. 복음의 소리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못 들은 사람이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복음의 소식이 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못 들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히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의 이 자신감의 근거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충만히 다 전해졌다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자신이 듣고 또 뭐죠? 경험했고 그것을 또 어떻게 했죠? 바울이? 맞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도자를 꼽으면 아마 한 사람도 거부함 없이 바울이라고 말할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뭘까요? 구약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삶의 원천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성전은.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맞죠? 보세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대체할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 장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대형교회가 쪼개지고 쪼개져서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게 뭐가 됐냐? 회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당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든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몇 명 이상이요? 10명 이상만 되면 이거부터 만드는 거예요. 뭐 자기 집부터 마련하고 자기 뭐 먹을 거, 자기들 장사할 거부터 마련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에 가든 이거부터 세우는 거예요. 회당. 아시겠습니까? 이 회당이 어디를 가든 있어요. 바울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가는데 돌아다니지 않아요.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뭐 이 집 저 집 가서, 아니요. 바울은 어떤 지역에 딱 간다. 가장 먼저 어딜 가냐? 회당을 가요. 왜? 회당에 가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할 유대인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냥 반대하고 거절합니까? 무력으로 반대하죠. 두드러 패기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바울은 늘 복음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복음을 못 들어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복음을 못 들어서 기뻐하지 않고 복음을 못 들어서 반응하지 않았다고?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근데 바울 선생님,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게 19절로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자, 방금 그 대답에서는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의 말도 인용하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찾지 아니한 자들도 찾아가시는 분. 아멘입니까? 질문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시는 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설득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왔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해를 시켜주지 않으셨다고? 설명해주지 않으셨다고? 그들로 하여금 설득하지 않으셨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찾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찾아가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정작 자기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이스라엘에게,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복음으로 설득도 하지 않았다고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복음을요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뭘로 들었어요? 네,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동시에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과 다르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구경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구경한 사람들이 이방인이고요. 그 직접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말라기까지 보면 그 내용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복음의 내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설득하지 않으셨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복음으로 설득했는데 왜 이방인들은 그 복음에 순종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방인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서 춤을 췄는데 왜 유대인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어떤 반응을 했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좋은 소식을 말하러, 전하러 온 그분을 죽였죠.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 더,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100%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은요, 그 안에 뭘 내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내 의사 표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복음을 한 요 정도로만 받아들일게요, 선택이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복음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이 시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고요, 다른 본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될 답을 찾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읽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예요.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네. 그래도 빨리 찾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자, 봅시다. 우리 4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자, 참고로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것을 더 잘 설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9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 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농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열매 맺는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천국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대요. 천국의 비밀. 자,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제가 이걸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보배들 자, 보배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 오, 좋아요. 일단 정답이 나왔고, 네. 와, 정말 수준 있죠, 우리 보배들도. 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저기 죽어서 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여기요. 여기 지금 내 마음에 우리 삶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은요,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물론 표현은 할 수 있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사용한 표현은 임하는 거래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천국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래요. 이거 기도해라 저거 기도해라 아니고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해야 할 게 이거래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땅을 밟고 사는데 저의 오늘 하루가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천국?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소식이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도 천국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누구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가? 에? 누가 천국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가 천국의 삶을 사는가? 누구든지, 중요하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이 임하리라. 아멘. 누가 천국을 산다고요?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 결국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을 사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복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지요. 그 삶을 바꿔 말하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삶을 사느냐? 복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비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랐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몰랐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못 듣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볼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대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요, 공유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걸 비밀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밀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알아야 비밀이에요. 그럼 보죠.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몰랐어요.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뭘 했는 줄 아세요?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비밀. 누가 천국을 살 수 있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복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만 누리고 살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백날 회당 가가지고 말씀 읽고 배웠지만 복음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멋진 타이틀은 붙이고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다 가진 유대인처럼 보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렸던 유대인처럼 보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없어서 천국을 살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비유를 보죠.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밭. 비유에 뭐 여러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핵심은 요 세 가지예요. 씨 뿌리는 사람, 밭. 그리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가지고 밭에 뿌립니다. 근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요.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끝. 이게 이 비유의 전부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무려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여기서 말하는 열매 1번, 이 땅에서 뭔가 풍족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1번. 2번,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몇 번이에요? 네. 그걸 알고 지금 이 비유로 들어가야 됩니다. 1번으로 이해하고 들어가면 골 때려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상황은 똑같아요. 씨 뿌리는 사람도 똑같고 씨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요.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맺혀져요.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씨가 다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씨예요. 씨 뿌리는 사람도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밭이 달라요. 밭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밭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오해를 하나 좀 제거하고 가야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밭의 개념과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밭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 밭이에요? 팔레스틴 밭이에요? 우리나라 밭. 딱 봐도 알겠죠? 뭔가 잘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보시면 돌 다 모아놨죠? 보이죠? 돌 다 모아가지고 이쪽에 다 쌓아놨잖아요. 그죠? 저 위에 보면은 덤불들 모아놨죠. 그쵸? 그리고 길도 있지요. 그쵸? 그 다음에 좋은 땅 어디예요? 좋은 땅. 다 각각 존재하죠. 돌밭, 가시덤불, 길가,
좋은 땅 각각 존재하죠. 구역이요. 이게 우리나라 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밭하면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요. 아, 밭이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팔레스틴 밭 보여드릴게요. 이게 팔레스틴 밭이에요. 에이? 목사님, 저게 무슨 밭이에요? 저건 그냥 누가 버린 땅 아니에요? 아니요, 밭이에요. 보세요. 돌을 골라냈습니까? 그대로 있죠. 가시는요. 가시덤불은요. 여기 보시면 요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도 그대로 있고 그냥 가면 길이에요. 뭘 말하느냐? 팔레스틴 지역의 밭은요. 길, 돌밭, 좋은 땅 구별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 밭이라는 거예요. 한 밭 안에 길도 있고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종 방식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씨를 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심어요. 어디에다가? 좋은 땅에만 심어요. 맞습니까? 농부가 저 돌밭에다가 씨 심는 거 봤어요? 가시덤불에 심는 거 봤어요? 길가에 심는 거 봤어요? 가지런히 좋은 땅에만 나죠. 왜? 저기만 심으니까요. 팔레스틴 보여주세요. 근데 팔레스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그냥 가면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뿌리니까 이 씨가 돌에도 떨어지고 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는 거 이해하셨죠? 요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당시의 밭 개념입니다.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저를 이제 돌려주시고,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밭을 각각의 밭이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 밭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 비유를 딱 떠올리거나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지금 길가인데 언제쯤 그래도 좀 이렇게 돌밭 정도로, 가시덤불 정도로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가시밭인데 언제쯤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아유, 돌밭. 저 아직 돌밭이야. 그래, 요 정도 됐으면 좋은 밭. 아유, 집사님 이렇게 됐구나. 아직 집사님 그 가시덤불이라서 그래. 가시덤불이라서. 이렇게 나를 보고 남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요, 각각 4개의 밭이 아니에요. 한 밭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한 밭입니다. 한 밭 안에 4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두하시면서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길가예요. 자, 길가는 사실 밭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사람들 발에 밟혀서 씨앗이 뭉개지거나 아니면 새가 쪼아간대요. 그러니까 새싹이 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싹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길가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죠. 자, 두 번째는 돌이에요. 돌 위에 떨어지는 씨앗. 이 돌은 그래도 길가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죠? 새싹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길가보다는 좀 낫지만 돌도 결국에는 새싹을 낼 수가 없어요. 왜? 흙도 없고 수분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기가 없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길가나 돌 위나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가시덤불은.
그래서 본문을 봐도 새싹을 낼 수 있대. 드디어 새싹을 낼 수 있는 곳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새싹은 나오는데 이미 그 주변에 뭐가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새싹이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줄기를 내고 열매를 내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영양분을 다 끌어가기 때문에 새싹만 삐쭉 나왔다가 결국에는 폴싹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결론,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세 가지, 길가, 돌밭, 가시덤불, 공통점이 뭐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뭘 말하냐면 천국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분명히 말했죠. 열매는 뭐 우리 삶의 풍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세 경우에는요. 천국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를 보죠.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 그리고 여기는 특별한 설명도 없어요. 딱 그냥 결과만 말해요. 좋은 땅은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데 몇 배? 100배. 다른 성경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100배예요. 그럼 이걸 보면은 보통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목소리가 나름 흉내 낸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심으시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부흥회 때 어떻게 하지? 헌금 막 하잖아. 왜? 내가 10만 원 헌금하면 이 10만 원이 얼마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100만 원, 적어도 30만 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런 비유냐고.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자, 어쨌든 좋은 땅에는 여러분 그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100배래요. 100배. 근데 이 100배에 꽂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100배의 결실을 천국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는 이 씨앗이 딱 심기기만 하면 그냥 천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비유죠. 이 비유를 딱 듣고 이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방금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요? 무슨 농사법을 알려주신 건가요?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이야기한 이 비유 있잖아, 이거 천국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거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거고 내가 너네들한테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요 말씀만 하세요. 아까 내가 씨앗 얘기했잖아. 그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야. 다른 말로 그 씨앗은 복음이야. 자, 딱 요거만 풀이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따로 설명도 안 해. 그럼 보세요. 자동적으로 보세요. 자, 씨가 복음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처럼, 여러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밭은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정확히 딱 나와요. 그죠? 지금 요 구도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듣는 사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아까 사진 떠올려 보세요. 똑같이 복음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 결과는 같다 다르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이 전해져도 네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반응을 한대요. 뭐 앞에? 복음 앞에.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반응을 한대요. 뭐 앞에? 복음 앞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처럼 반응을 한대요. 복음 앞에. 근데 그 결과는 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요.
복음 앞에 돌밭처럼, 길가처럼, 가시덤불처럼 반응하면 그 사람이 뭐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이 뭐건 상관없이 그 삶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그 삶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에 세 가지 반응에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픽 쓰러져. 애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싹조차 움트지를 못해. 어떤 경우에?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반응했을 경우에는. 결국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밭처럼 반응한대요. 좋은 밭으로 반응한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복음이 뚝 떨어지면 그냥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 천국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이고 뭐고 안 돼요. 저는 원래 좋은 땅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아직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어서 안 돼. 나처럼 좋은 밭이어야 이렇게 복음도 잘 듣고 천국을 살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극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편가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길가지, 너 돌밭이지, 너 가시덤불이지. 으이그, 안 돼. 넌 안 돼. 야, 얘처럼 좀 좋은 밭이어야지 되지. 야, 넌 안 돼.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밭이 한 밭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 밭이 한 밭인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돌밭이 될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않는군요. 놀라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 안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돌밭이야. 평생 돌밭으로 살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너희들이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씀은 또 뭐가 되냐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면. 여러분,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헌금 10만 원 하면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너도
천국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일단 요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거야. 길가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거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설교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복음이라고 칩시다. 이게 말씀이라고 칩시다. 복음이 던져졌어요. 이걸 내가 잡아야 되잖아. 그래야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내게 되잖아. 근데 복음이 던져졌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홀랑 집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어디 갔어요?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반응하면 백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던져졌는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돌밭은 시련을 당해 배반하는 거래요. 신앙을 하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행복한 일만 생겨야 되는데 시련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자, 요거는 그래도 잡은 거예요. 그죠? 길가보단 나으니까 잡았는데 시련이 와요. 어떻게 하냐? 홀랑 던져버려요. 아, 됐다.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은 무슨 초금,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살기 바쁜데,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뭔 놈의 복음. 방법이 없다.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면. 또 하나, 가시덤불. 이건 뭐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 돈과 향락, 세상 즐거움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어. 근데 아까 말했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시덤불이 모든 영양분을 다 빼간다고.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세상 염려, 내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내 안에 있는 세상 즐거움이 이미 내 삶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도, 복음을 잡아보려고 해도 그게 싹 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패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얘들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백날 신앙생활해도 열매 없어. 하나님 나라 임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는 뭐죠? 한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보통은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에 집중해요.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건 줄 아니까요. 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베풀고 좋은 사람 돼서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지, 좋은 땅에 산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 오늘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말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하라고 말해요? 그 앞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하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래요. 자, 보세요. 착하고 좋은, 단어는 다른데요, 원문을 보면 같은 의미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뭘 하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래요. 자, 여기도 중요한 거.
자, 듣고 지킨다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듣고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요. 같은 의미예요. 제가 그럼 원어적인 표현으로 해볼게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착하고 좋은 선한 마음으로,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게요, 이렇게 내가 행한다는 게 아니고 keep,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다. 그 말씀을 손에 꽉 쥐고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시련과 고난이 와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향락과 즐거움과 재물의 욕심이 찾아와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인내로 뭐 하래요? 자, 보세요.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네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결실할 수 있어. 다른 말로 인내해야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뭘 인내할 거냐고요. 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게요. 아니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인내하라고요. 한마디로 말씀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요. 말씀을 대충 듣고 넘기지 말고 그 말씀에 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착하고 좋은 사람 돼서 착하고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들을 기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게 기독교예요. 생명 없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성도님께서 설교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보통 눈물은 슬퍼야 흘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는데 제 감정은 슬프지도 않고 전혀 동요도 없는데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린 다음 이야기 뭐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군요. 끝.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경험한 분이 저에게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확신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비유의 전부예요.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싶고 애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저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앞에 좋은 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가 맺혀지고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제 삶은 이렇게 불행한가요? 지옥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어라. 그러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어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어라.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순복하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또 교회도 오래 다녔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자빠져 있고, 이제 모든 게 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실타래가 또 다 엉켜 있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천국은 니네 스스로 만드는 거야, 니네 스스로 노력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좌절이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그 임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반드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좋은 땅 되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왜 했을까요? 우리 교회 잘 되라고? 저 편하자고?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 되기를 결단함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 맺는, 열매 맺는 천국을 사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정말 천국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요, 그 사람이 좋은 땅으로 반응하기를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복음의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 앞에 우리가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작정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은혜 받지 않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각성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주의 자녀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귀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며 천국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으로, 좋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소중하게 생각함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외하고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순복함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보를 펴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는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기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살아내는,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게 하시고 선교사를 기도와 재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품위와 질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과 개인 가운데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각 가정의 형편과 개인의 형편과 필요로 하시오니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 있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불신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길 원합니다. 천국을 살길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앗 앞에 좋은 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결단케 해주십시오.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과 부름의 부모를 세워주시고 이 온 세대 예배를 통해 우리 보배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 이 자리에선 우리 모든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트 날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교리학교가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이제 2주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석하실 분이 있으면 누구든 언제든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는 내용은 이제 10계명 1에서 4계명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양이 많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 처음 뭐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릴렉스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쭉 읽으시고요. 오셔서 함께 나누시자고요. 아시겠죠? 이해 안 되는 거 적어서 오세요. 잘 모르겠는 거 적어서 오세요.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다 이야기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잘 참고하셔서 하시고 카톡에도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카톡에도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 쭉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도미숙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강비분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바누아투 가는 날짜가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일이 마지막인가요? 그죠?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갔다가 11일, 12일 후에 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 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쨌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제가 기도 편지를 올릴 테니까요. 보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골반이랑 허리가 좀 안 좋은데 바누아투가 부산에서 딱 출발해서요 정확하게 2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만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10 몇 시간이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앉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운동도 하고는 있는데 허리 괜찮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누가 마음속으로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운동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혼자 찔려서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감사드리고, 자 우리의 고백, 네 오늘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의 고백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 각오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